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삶은 어떻게 펼쳐져야 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참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내 몸은 이렇게 지금 병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보고 내 믿음을 볼 때는 정말로 너무나도 내가 형편없는데 내가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절의 유래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감사절의 유래는 바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자기의 집을 두고 친척을 두고 102명이 1620년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을 향하여 자그만치 65일 동안 배를 타고 온 사람이 드린 예배가 바로 감사 예배요, 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집니다. 이들이 실제적으로 102명이 65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이는 풍랑과 바람 속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들이 그만 그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삶에 있어서 불평과 원망하는 일만 가득했습니다. 아니, 내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풍랑이고 배가 고프고 이와 같은 일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낯선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하고 보니 그만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풍토병이 찾아왔습니다. 자그만치 102명 중에 44명이 추위 속에, 질병 속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왔던 반 정도의 사람이 그렇게 죽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들은 영국에서 가지고 왔던 종자를 거기 한번 심어봅니다. 그 종자와 땅이 맞지를 않아서 다 종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인디안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옥수수를 키우는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이렇게 한번 심어보라고 뒀는데, 그것이 그 땅에서 농사라고는 처음 지어본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옥수수가 1년이 지나서 이제 맺혔습니다. 참 보잘것없지요. 그것을 두고서 이렇게 탁 두고 보니 오늘날까지 살아왔던 것이 너무 서럽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눈에 눈물이 흘러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으니 하고서 인디언을 초청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칠면조 한 마리가 있으니 그거 잡아서 놓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잔치를 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감사절은 넉넉해야 되고 부유해야 되고 진학해야 되고 입학해야 하고 그리고 건강해야 되고 넘쳐나서 선물을 받고 이런 가운데 감사가 나는데 어떻게 이런 가운데 감사가 날까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 정말 감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저의 지난날 과거의 경험이 비슷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사랑하셔서 미국의 유학의 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1997년 떠나자마자 한국에 IMF가 터졌는데 어린 아이 6살, 8살을 데리고 그 인민백 3당 백을 8개를 가지고 한 사람당 백이 2개가 가능하다고 했더니 4명이니까 8개니까 그게 칼도 였고 도마도 였고 밥그릇도 였고 아예 이삿짐을 이렇게 해서 모두가 그렇게 8개를 이렇게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 출발했던 것이 24시간 걸려서 그렇게 당시에 미국 땅에 미지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서 그 누구든지
덩치가 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영어도 잘 통하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을 그 집에 뜬 눈으로 잠을 잤는데 시차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인도에서 저 슈퍼에 가가지고 뭐 음식 먹을 거리를 사고, 그리고 집을 구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집 안에서 우리가 직접 밥을 해 먹는데,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우리 기도드리자 하고서 박스를 펴놓고 신문지를 깔아놓고 6살 8살 아이의 손을 잡고, 그 박스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왔던 냄새나는 김치와 김과, 그리고 전기밥솥에 옆에서는 그 밥솥 돌아가는 소리가.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눈에 눈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더 넉넉하고 부유하지만,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도 불러주셔서 세우셨는데, 그러나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있고, 기도는 식탁을 펴놓고 드렸던 기도는 끝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주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미국 마을 땅에서 주님 앞에 밥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어떻게 그와 같은 감사가 우리에게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현대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건강해야만 감사한 줄 압니다. 현대의 많은 삶들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야만이 감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이 삭개오는 사실은 세리장이요, 그리고 부자라고 이와 같이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사람으로서 당시에는 로마가 모든 것의 세상의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그 로마의 관직을 가졌던 유대인의 사람, 이 삭개오가,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정치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유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와 같이 어르신 하고서 그렇게 했던 그 삭개오, 그는 행복했을까요?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세리 중에는 세리장이었고 부자라고 한 것을 보면 부족함이 없던 그 사람, 과연 그는 감사가 있었을까요? 그는 과연 모든 것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가졌는데, 그렇게 누리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누리는데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그 마음에 허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도대체 감사는 어디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잃어버렸던 그 감사는 어디서 잃어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Courage to be, 존재함의 용기라는 데 있어서 현대인의 불행의 원인은 무엇인가 봤더니 배고픈 것도 아니고 건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삶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대의 사람이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인데 과연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삭개오가, 그랬던 그 삭개오가 너무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민족을 배반하여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는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기쁨이 없었지만 나중에 봤더니 그에게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나눔이 있고 잔치가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19장 이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나중에 고백합니까? 내 재산 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이와 같이 갚겠다고 했던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기쁜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도 그 감사를 한번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삭개오는 그 마음의 공함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뽕나무, 오늘 보니까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람나무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바라보시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높은 분이 이와 같이 낮은 사람이 높은 분을 바라봐야 하는데, 주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상처난 우리, 오늘도 만족이 없는 우리를 이와 같이 쳐다보시고 이와 같이 바라보시고 이와 같이 지켜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는 때로는 나는 고독하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이미 그 삭개오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는 순간, 애야, 너가 왜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건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애야,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단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외롭지만 주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님을 찾기만 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쳐다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 우리의 아픔과 고통, 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왜 방황하는지, 왜 지금 뽕나무 위에서 그와 같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알아주다니, 주님은 나를 쳐다보다니,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보고서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개개인 개별 한 영혼 한 생명 이름 이와 같이 택하여 그와 같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이와 같이 지쳐있을 때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로는 왜 그에게 이와 같은 감사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긴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물질을 내가 얻을 때도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얻을 때도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 의인이 죄인의 집에 오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는 것이, 우리와 이와 같이 내 집에 머물러 계실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조 시대의 일화입니다. 왕이 피난을 갔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그만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머물 것이 없어서 둘러보니 저 흐름한 낯선 촌부의 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기서 며칠을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촌부가 묻지도 않고, 예, 우리 집에 누추하지만 오십시오,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 집에 왕이 며칠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서 황궁하여 일이 해결이 되어 돌아갔을 때에 왕이 그를 부릅니다. 지난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었으니 한 가지 소원을 한번 말해보라. 내가 벼슬을 원하면 벼슬을 주고 재물을 원하면 내가 재물을 주리라. 그랬더니 그 촌부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재물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간직도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내가 소원이 있다면 며칠 후에 제 환갑인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 옳게 대접을 못 해드렸는데
모르고 대접을 못했는데 오시면 내가 우리 한갑날 잔치하는 날 왕에게 밥 한 그릇 멋지게 대접하겠습니다. 이게 소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왕이 그 촌부의 집에 간다고 전국에 이와 같이 다 방송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간직들은 모두가 아니 왕이 그 사람이 누구간데 과연 그 집에 간단 말인가? 그 사람이 왕의 친구라도 되냐? 그 사람이 이와 같이 어떻게 특별히 왕이 그렇게 누추한 집을 가다니? 그 왕이 그 촌부의 집에 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촌부를 향하여 엎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오시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생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내 집에 오고 내 마음에 오고 내 삶에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죄인이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형편과 처지와 낮고 높은 모든 그 상황과 여건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 한 가지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오십시오. 여기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기 머무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신분이 바뀝니다. 주님이 오시면 환경이 바뀝니다. 주님이 오시면 지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잔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 사람의 감사의 고백이 뭡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재산 절반을 내가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행복의 기준이 재산을 더 가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와 같이 아주 고약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자기의 근위가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잠산 것은 4배나 갖겠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다 말입니까? 그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있으니, 예수님이 임재하니 그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솝의 우화 중에 여러분, 바람과 햇빛이라고 하는 우화를 여러분 아시지요? 바람과 햇빛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그 외투를 이와 같이 벗기는 게임을 했습니다. 바람은 그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신사에게 후 하고 이렇게 바람을 불었더니 더 자기 옷을 이와 같이 바람이 부니까 웅켰습니다. 그러나 햇빛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뜻한 햇빛은 그를 팍 쬐었더니 아이고 더워 하고 옷을 벗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오늘까지 세상의 모든 외투와도 같은 세상의 그런 감사의 제목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자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나누고 베푸고 잔치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절, 왜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이 조건인 줄 알지만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다시금 잊혀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축복합시다.